오늘은 6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을 본문으로 네 가지 증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증언이란 단어의 그 사전적인 뜻을 보면요, 어떠한 사실을 증명함 또는 그러한 말, 증인으로서 사실을 진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해 증거로서 발언을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증언은 엄청난 효력이 있죠. 고의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은 유독 법정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우선 앞에 나온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마음대로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이어받아서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심판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생명을 살리신 일이요, 또 그를 성전에서 다시 만나 죄를 다시 짓지 말라고 하신 것도 심판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냥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스스로 본인을 위해서 증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다른 분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총 4가지 증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첫 번째 증인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미리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끄니까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경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증언을 했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한번 35절 하반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잠깐 동안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언급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내용을 보면 더 이상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역을 방해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두 번째 증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역사는 히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가리키시는 것이죠.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말합니다. 기적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역시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앞선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기적, 이걸 안식일 규정으로 트집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도 이미 조사를 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세 번째 증언을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인데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 구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의 사역이 사실은 하나님의 증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하나님 스스로를 알리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증언이나 예수님의 기적이 곧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그게 곧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말씀이죠.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말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가까이 다가가셨지만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증언이 남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 증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39절과 4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사실상 이게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곧 영생의 근원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증언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음과 믿지 않음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대한 해석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믿어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도 믿어지고 그러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도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증언도 하나님의 증언도 성경의 증언도 도무지 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을 보고서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거기에 대해 42절은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요, 사랑이 없어요, 그 안에. 그럼 제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안식일 규정을 잘 지켜도, 할례를 행했어도, 음식 규정을 지켰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덧붙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는 말이죠. 그럼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과연 나쁜 일입니까? 이게 사실 좀 지나친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느냐 말이죠. 학생들은요, 그래서 성적을 잘 받으려고 하고요. 우리 여성분들은 그래서 얼굴을 더 가꾸려고 하고요. 우리 남성분들은 더 좋은 몸매를 만들려고 하고요. 운동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기록하려고 하고, 또 기업인들은 더 많은 매출과 이익을 남기려고 하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욕심으로 직분자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전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종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은 나 스스로 견딜 수 없는 무게를 우리의 어깨에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내 영광을 어깨에 쌓다 보면 결국 견디지 못합니다. 무너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영광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카보드의 본래 뜻은 무게, 무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왕이 되고 싶으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이든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그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그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좋은 것을 다 차지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 무거운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볍고 지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비결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 증언하십니다. 이 증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촉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도록 촉구합니다. 이게 하나님 혼자 좋은 것을 다 누리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무거운 것을,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 인생이 영생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바로 거기서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겠습니까? 무거움에 짓눌려 결국 땅속으로 처박히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기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다른 증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진정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정 살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진정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는 참으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증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때때로 메말라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짊어지지 못할 영광의 무게를 어깨 위에 쌓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돌이키기 원합니다. 충성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 주님을 참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